우리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는 제 소개를 좀 잘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초등부를 맡고 있는 김태웅 목사입니다. 이번에 덩치도 비슷하고 남자들이 한 번에 여러 명이 와서 이게 키가 큰 청년부 강신호 목사님은 잘 기억하시던데, 이제 이름이 비슷한 이제 강전도사님이랑 이제 한전도사님이랑 저를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초등부를 맡고 있고 김태웅 목사입니다. 예, 저는 아직 솔로고요. 저를 위해서 생각이 나시면은 기도를 이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후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제 쓸데없는 사족을 드린 이유가, 이제 피곤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집중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앞부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지금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많이들 들으셨죠? 많이들 들으시고 많이들 이제 보시고 또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이 야고보서를 탐탁치 않게 여기던 종교개혁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루터입니다. 우리 루터 선생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그런 분인데 왜 야고보서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지? 우리 루터 선생님께서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막 폄하까지 처음에는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모토로 아시잖아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카톨릭과 다르게 우리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아주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런 몇몇 성경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약해. 그러니까 지푸라기 정도의 구원문을 못 받아.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신칭의 관점에서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가 따르는 우리 칼빈 선생님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우리 칼빈 선생님은 성경 66권, 신약 27권은 완벽한 정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를 했습니다. 행함이 뭐죠? 액션이죠.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진정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찬양대회 찬양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이웃의 행복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루터 선생님은 이것을 행함을 더 높게 본 것 같아요. 행함이 있어야지 의롭다 하는 구원을 받는 카톨릭식의 구원관으로 야고보서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함과 믿음은요, 서로 떼고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동전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 동전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앞부분에는 숫자로 500이라는 글자가 그려져 있죠. 그럼 뒷부분에는 뭐가 그려져 있죠? 새가 그려져 있죠. 그런데 어떤 동전을 받았어요. 앞부분에 500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뒷부분에도 500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그건 진짜 돈입니까? 아니죠. 앞에 500 있고 뒤에도 500 있으니까 이게 진짜 돈 아닙니까? 우겨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위조화폐예요. 거짓된 돈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산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요, 뒷면에 행함이 없으면 그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동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며 자연스럽게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이웃에게 평화를 나눠주기 위해서, 이웃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행동이 믿음을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따로 있을 수 없고요, 무조건 하나의 세트로 함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은요, 기본적으로 처음 믿는 사람들을 위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마치 오후 예배 때처럼요. 오후 예배 때 보면은 다 거의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가끔은 오시지만은 1부, 2부의 설교처럼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오시진 않으시고 이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야고보서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크게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힘을 받아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저는 세상의 가르침 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흔히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말합니다. 모던이란 말이 근대, 현대라는 말이고 포스트, 현대를 지났다. 포스트는 그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를 넘었다는 거예요. 초현대 사회입니다. 이 초현대 사회는요, 특징이 있어요. 절대적 지식이 없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쟤도 옳고 저 개똥이도 옳고 저 고양이도 옳고 다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싶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산을 올라가는 방향이 한 방향만 있었어요. 등산로만 가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올라갈 수가 있네. 우리가 대구를 갈 때도 경부고속도로만 타는 것이 아니라 국도도 탈 수 있고 다른 고속도로도 갈 수 있네. 어차피 여러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 하나 아닌가? 이것이 종교에까지 확장되니까 어떻게 되죠? 야, 기독교만 구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불교도 올라갈 수 있고 가톨릭도 이슬람교도 올라가서 꼭대기에서는 다 함께 만날 거야. 잘못된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불교가 가톨릭 예수님 그 한 걸 축제한다. 또 가톨릭에서는 불교 부처가 온 것을 축하한다. 종교 교류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왜 사람들은 헷갈려 할까요? 왜 혼돈할까요? 그것은 바로 포스트 모던 사회는요, 도시 사회에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는요, 진리가 다양하다고 말하는 건요, 도시 사회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 뭘로 먹고 살았죠? 농사로 먹고 살았습니다. 다 농사지었어요. 저 사람도 농사짓고 저 사람도 농사지었어요. 농사 빼고는 돈을 모을 방법이 없습니다. 상업을 첨대시했기 때문에 농사가 아니면 돈을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했습니다. 천하지대본, 농사가 곧 하늘이다. 농사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도시사회는 어떻게 돈을 법니까? 어떻게 먹고 삽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는요, 정말 다양해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앉아서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직접 행동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물건을 팔아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도 많아요. 삶의 방향이 너무나도 달라요. 옛날에는요, 아침은 무조건 일하는 시간, 저녁에는 껌껌하니까 무조건 자는 시간. 요즘은요, 밤에도 일을 해요. 새벽에 어중간한 시간부터 일을 해요. 오후부터 일을 해요. 일하는 시간도 천차만별이에요. 옛날에는 딱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딱 일하고 끝. 요즘은 어떻죠? 다양하게 일해요. 휴일이 막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진리다 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가 모두가 다 알게 모르게 이것에 현혹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안 좋게 말하고 있죠. 현혹되고 있다. 포스트 모던 사회는 진리가 다양해서 안 좋다. 바로 여기서 튀어나오는 게 술과 마약과 동성애와 그 다음에 수많은 바람을 피고 요즘에 간통죄도 폐지되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도시 사회니까 나온 겁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으니까 술 마시는 게 뭐가 문제야?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담배 피우는 게 뭐가 문제야?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근데 술과 담배가 왜 안 되죠? 덕이 안 되니까 안 된 거예요. 실제로 서양의 신부님들, 서양의 목사님들 보니까 맥주 마시고 담배도 피던데요? 물론 우리 선교사님도 담배 피고 술 마셨습니다. 근데 왜 안 하죠? 초창기에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직분도 받고 막 이렇게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 집에 가서 술 마시고 마누라를 막 때리고 마누라 보고 막 술 외상으로 받아오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교사님, 제가 술을 마시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요, 단체로 결의를 했어요. 교단을 막론하고 감리교고 침례교고 장로교고 막론하고 우리 술 담배 완전히 끊읍시다.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금주가 금연가. 거기서 술 담배뿐만 아니라 도박도 무지 많이 했어요. 노름도. 도박도 금지하고 처첩이 엄청 많았어요. 좀 성공한 다음에 다 처벌도 없거든요. 그것도 금지시켰어요. 다 금지시키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크게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요, 이런 포스트 모던 사회는 더욱더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볼 때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많아요. 3년 동안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이번 겨울 성학교는 4년 만에 한 거예요. 작년 여름 성학교는 3년 만에 한 거고요. 겨울 성학교,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오미크론이 엄청나게 터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연기했었어요. 4년 만에 성경학교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개인주의가 너무 심각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공부를 어떻게 했죠? 학교에 가서 공부했나요? 컴퓨터를 켜놓고 공부했어요. 컴퓨터를 켜놓고 공부하면 여러분 집중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돼요. 선생님이 직접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와요?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갔고 혼자 있어요. 아예 혼자서 그냥 어쨌든 줌 키고 이렇게 하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공동체 정신이 생기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만 아는 거예요. 물론 학교에서는 부모님께서는 같이 더불어 먹고 살아야 한다 가르치지만 속이의 경일게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공동체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해 돼 있습니다. 오직 나만 아는 거예요. 실제로 마약이나 동성애가 왜 편만하게 퍼졌죠? 그것이 나에게 피해를 안 끼치니까. 나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은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죠. 뭐 문신, 뭐 안 보이게 이렇게 안에 하면 되잖아요. 뭐 정장 입고 가리면 되잖아요. 동성애? 그거 남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되지. 마약, 그 마약 먹고 다른 사람만 사고만 안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원리가 음주운전에도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남에게 피해만 안 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사실을 예견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도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위대한 게 뭐냐면요, 그 강력한 도시들,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뭐 코린트, 고린도라죠. 이런 놀라운 동네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서 로마 제국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한 건요, 도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도시에 흑사병이 돌고 도시 간의 네트워크가 끊어지면서 제국이 급속도로 망해진 건데, 이미 이 당시에도 도시에는요 온갖 인종이 다 모였어요. 온갖 언어를 쓰는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요,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성전에서만 썼어요. 회막에서만, 회막이 아니라 유대인 회당에서만 히브리어 성경 볼 때만 썼고요. 평상시에 예수님은 무슨 말 했죠?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가 히브리어랑 비슷하긴 한데 다른 언어예요. 아람어 쓰고 히브리어 쓰고, 또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쓰던 언어가 뭐죠? 헬라어죠. 그리스어. 그런데 또 헬라어만큼 많이 쓰는 언어가 뭐죠?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인 이탈리아, 라틴어. 언어가 4개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온갖 언어들이 더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언어들도 많고 민족들도 많고 흑인과 백인과 황인과 뭐 중동 사람들 다 뒤섞여서 용광로처럼 도시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뭐 고린도서든 무슨 서든 이런 도시 사회 속에서 서로 다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을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우리가 읽었죠.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부터 4절은요 세상의 방법론,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모든 것이 상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방법론을 가리키고 있고요. 5절부터 10절은요 진정한 진리,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완전한 것, 하나님 안에서의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1절에서 4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방법론은 다양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요 정욕으로 귀결이 됩니다. 정욕이 뭐죠? 감정의 욕심. 다르게 말하면요, 이거는 좀 대단히 점잖게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양반이셨던 목사님들이 양반이셔서 되게 점잖게 번역했고요. 실제로 원어로 보면 쾌락입니다. 쾌락. 결국 그것은 정욕, 쾌락과 향약과 육체적인 기쁨, 원초적인 기쁨, 술, 담배, 마약이 이런 원초적인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음란함이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기쁨에 노예가 되지 말아라. 세상에서는 그것이 옳고 그렇게 쾌락만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진정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론이 5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안 믿는 저 바깥의 세상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깥에 있는 사람을 대상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교회 안에 이미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론은 세상과 다릅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높아진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광이요, 진정한 평화요, 기쁨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절 한 절 짧으니까 한번 주의하듯이 한번 잠깐씩 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의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4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정욕과 욕심이 나옵니다. 자, 정욕과 감정의 욕심이 말하는 건요, 이 도시 사회와 딱 맞다라고 말했죠. 도시 사회는요, 쾌락을 일으키는 산업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이라고 말하죠. 서비스 산업. 나를 어떻게든 이걸로 채워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직히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말하죠? 아니야, 주일날에 골프 치고 여행 가고 늦잠 실컷 자고 헌금할 돈으로 네가 맛있는 신라 호텔 가가지고 최고급 뷔페 먹고, 신라 호텔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어찌됐든 이런 육체적이고 원초적인 이런 것들을 채워야지 내가 행복한다고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어요. 야, 왜 그러고 사냐? 그 시간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쩌면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감정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금방 사라집니다. 이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미움이. 왜냐고요? 그런 서비스는요, 한 사람에게만 제공되지 모두에게 제공되면 그것이 서비스입니까? 아니죠. 무슨 호텔에서 땡땡 호텔에서 망고 빙수를 팝니다. 옛날에는 4만 원에 팔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희소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거 난 비싼 망고 빙수 먹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온다. 일반 사람들이 가격을 계속 올려서 지금 10만 원 돼버렸습니다. 1년에 2만 원씩 올렸어요. 이제 10만 원 되면 빙수 한 그릇이 무슨 10만 원이야. 안 먹겠지. 아니에요. 더 와요. 더 와가지고 10만 원짜리니까 그냥 플렉스라고 말하죠. 내가 평소에는 정말 컵라면이나 끓여 먹지만은 이렇게 SNS, 카톡, 인스타에 올리려고 10만 원짜리 빙수를 딱 싸가지고 먹으면서 이렇게 나는 부티나는 것처럼 비싼 명품백도 메고, 물론 이런 허세를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근데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완전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힘들게 해서 이렇게 10만 원짜리 빙수를 힘들게 해서 먹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맨날 먹네?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요, 정치 지정학적으로 보면요, 욕심과 욕심이 서로 뭉치면서 생기는 비극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제일 크게 잘못하였지만은요, 모두가 다 인간의 욕심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한쪽만 무조건 진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고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 편을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물가는 더 올라가고 우리들은 더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서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요, 쾌락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보지만 끝은 혼돈으로 갑니다. 혼돈이 뭐죠? 정답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 정답이라고 말하고 다 진리라고 말해서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요, 정답이 없어서 좌절하는 겁니다. 지금의 20대, 30대들처럼요.
지금 20대, 30대들 정말로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잘 해줬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20대, 30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80년대생, 90년대생 교회에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처럼 성경학교 때 정말 뭐 고구마나 감자 이 정도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기억나요. 피자, 햄버거, 치킨 맛있는 거 많이 먹여줬어요. 교회에서도 투자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교회 다 다니고 있나요, 자녀들이? 물론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다니고 있는 줄로 믿는데 우리가 많이 먹였던 그 아이들 중에 대다수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였는데, 많이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줬는데 많이들 사라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도 약간은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이 세상의 가르침에 그대로 그 다툼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든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자, 세상과 친구 되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이거는 헬라어 원어를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가늠한 여인들아 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자들을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보고 말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죠? 신부라고 했죠. 제가 아까 야고보서에 말했잖아요.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였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늠한 여인이라 하죠? 가늠은 뭐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말하잖아요. 여기 벗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필로스라는 말인데요. 필리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아끼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세상도 같이 사랑할 거예요. 요즘은 그게 통용이 돼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결혼하면 손해가 많잖아요. 이혼도 하고 법적으로 끄이고, 그래서 중간 단계 하나를 만들어졌어요. 결혼과 동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이 사니까. 그런데 이혼은 자유롭게 헤어지고 싶고 해서 중간 단계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 같이 합법적으로 같이 사는 걸로 동거인으로 인정해졌기 때문에 국가적 혜택은 다 받아요. 자녀 혜택, 양육 혜택 다 줘요. 하지만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갈라져도 끄이지가 않아요. 이혼 소송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헤어지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시민적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민 결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같이 사니까. 하지만 결혼은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해도 돼요. 증명서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국가에서 혜택은 주는 거예요. 이런 형식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가늠한 여인이 바로 이거예요. 난 분명히 예수님과 이혼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과 같이 룰루랄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아마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 무슨 하나님이 시기를 하셔. 시기나 질투는 저 사탄이 주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시기를 해. 아닙니다. 시기는요, 여기 질투는요, 원어 그대로긴 해요. 우리가 아는 시기 질투가 맞아요. 우리가 아는 시기 질투가 많은데 이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나요? 내 마음의 심장에, 내 영혼의 중심에 내가 있나요? 예수님이 있어요. 성령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주셨잖아요.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걸 우리말로 하면 변호사, 위로자, 조언자, 격려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들어와 있죠? 세상이 들어와 있네요. 한 집에 두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집에, 한 가정에 두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주인은 하나니까 주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옆에, 성령님 옆에 세상의 향락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벗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저것보다 내가 낫다, 저것보다 나를 낮게 여긴 거, 나를 높게 여긴 게 시기의 그 뜻입니다. 왜 시기 질투하죠? 쟤랑 나랑 비슷한데 내가 더 좋은데, 내가 더 높은 것 같은데 제가 왜 더 인정을 받지? 이런 마음이 시기 질투잖아요. 원래 완전히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월해요. 하나님이 우월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있는 게 완벽해요. 그런데 허접한 저 사탄의 욕망이 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출애굽기 34장 14절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스가랴 8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미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존재가 있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데 왜 다른 거를 집어넣냐 이거예요. 다른 사랑을 왜 집어넣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주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있어야지 두 개의 태양이 뜰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계속 세상에 좀 비켜주세요. 성령님 좀 비켜주세요. 사탄이 계속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더 사랑하네요. 좀 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나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떠나고 세상의 욕망이 욕심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더욱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교만이 일어나면요, 내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이 은혜인 줄로 착각해야 돼요. 이게 더 좋은가 보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며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은혜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높이려는 생각 계속 나타날 거예요. 저도 예전에 우리 교회 아닙니다. 다른 선생님이랑 얘기했는데 선생님들도 섬기는 게 맞는 건 알아요. 그런데 40대, 50대가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좀 대접을 받고 싶다고. 나도 가만히 있으면 다 차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 받고 싶다고.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긴 합니다. 남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 박수갈채를 쳐주고 다 서비스해주는 거, 그것을 원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요.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내가 뭐가 되는 줄 알아. 제가 전도사 때도 분명히 선배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꼭 말했어요. 꼭 전도사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은 다 전도사님 25, 6살 된 애한테 막 전도사님하고 높이 말해주니까 자기가 뭐 된 줄로 착각한다고. 계속해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겸손하고 죄된 옛날 본성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더 강력하게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은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을 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특히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왜 화를 내고 내가 왜 분을 내느냐 내가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는 게 그렇게 싫으느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똑바로 나를 경배해서 제사를 드렸으면 어찌 나 얼굴을 들지 못하였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사탄을 동물로 의인한 거예요. 사자가 숯불이 웅크렸다가 확 잡아채는 거 아시죠? 그거를 의인한 겁니다. 죄가 너의 마음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게 들립니까? 이 말을 듣고 가인이 한 게 뭐였죠?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마음 문 앞에서 돌아갈 길을 줬습니다. 하지만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마귀와 싸웁니까? 실제로요, 우리는 마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마귀 못 이깁니다. 어폐가 있죠? 성령이 충만한데 왜 마귀를 못 이길까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누가 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면은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예배 잘 나오면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양을 크게 하면은 찬양을 다 잘 부르면은 성령 충만한 걸 착각해요.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수요, 금요, 새벽기도 매일 오시는 분은 이미 습관이 된 거니까 성령 충만에 가깝겠죠. 하지만 그 속에 진정 기도와 말씀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분이 진짜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복종해야 해요. 말씀을 더 사모하고자 복종해야 해요. 더 새벽 기도와 더 수요 예배와 더 금요 예배에 오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8절 말씀 계속 연결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쯤 하면은 나 새벽 기도 다 왔어. 나 40일 정도 매일 나왔어. 이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열심을 내서 5시에 눈을 번쩍 뜨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9절 말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고, 아픈 자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완벽한 것처럼 착각해요. 난 아프지 않아, 난 슬프지 않아, 나는 기뻐해.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놓고는 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회복을 얻는 거지,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요 구멍이 뻥 비어 있어요. 시니어 신방 때 담임 목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권사님들이 기뻐하십니다. 뭐에 기뻐하신 거죠?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니까, 같이 교제하니까 기뻐한 거예요. 세상에 맛있는 최고급 몇십만 원짜리 디저트를 갖고 와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쁨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세상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슬픔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는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서 나도 죄에서 해방됐음을, 그 감격과 그 첫사랑의 기쁨을 계속 기뻐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종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욕에, 세상의 쾌락에 계속 마음이 빼앗기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내 마음에 세상의 사랑을 집어넣는 것이 옳은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1절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14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낮아지셨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에서는 낮아졌으면요 더 두드려 패요. 물에 빠진 개를 몽둥이로 더 두드려 패는 게 세상의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식대로 하면요 예수님은 정말로 그냥 죽음 당하신 거예요. 비속어로 그렇게 죽음 당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비참하게 죽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시인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정욕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의 길이 아니라 낮아짐의 역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스럽게 변화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스럽게 변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모든 부귀영화가 나에게 밀려오지 않을까? 아닙니다. 모든 부귀영화가 따라오긴 해요. 하지만 부귀영화가 중심이 아니에요. 부귀영화만 가득 차면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요. 성화의 삶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유혹도 많아요. 하지만 그것을 이기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높아져 갑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요, 실은 야고보서 바로 앞장에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세 절로 되는 이 말씀을 다시 복습한 거예요. 10절로 넓게 넓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 16절부터 18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세상의 쾌락대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혼돈밖에 없습니다. 저 공산주의 사상 얼마나 멋진 이데올로기입니까? 사회주의 세계를 이루자. 주체 사상 그냥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요, 완벽해요. 완벽한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세상은 어떻죠? 모두가 다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모두가 다 일을 안 해요. 어차피 난 놀아도 월급이 나오는데, 먹여주는데, 취업시켜주는데 공부도 열심히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은요, 결국 혼돈밖에 없어요. 혼란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서로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고 평화를 위해서 낮아지고 섬겨주고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따라갑니다. 세상은 낮아지면 정말로 때려 패고 낮아지면 무시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평화로 아름답게 바꿔나가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 골로새서 3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승천하시고 다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이 지혜와 힘과 능력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주신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나아가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손해의 가르침이 바로 성화입니다.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을 얻고 힘을 얻고 권능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혼돈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방법은요, 우리 속에 성령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를 혼돈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뜨리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성화입니다. 낮아짐입니다. 낮아짐의 겸손을 통하여서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바꿔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